인생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각 가정에서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인 귀한 어린 양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세요. 벌써 올해 반을 보냈습니다. 악화되어가는 코로나 상황 속 우리 꿈틀 아동부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더 나아가 비록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긴 시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꿈틀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꿈틀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어부인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옆면 요행룸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페이지 19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꿈틀 친구들, 전도사님이 설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고로 완벽한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급하고 불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참지 못하고 더러 화를 내다가 예수님에게 후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어요. 꿈틀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눈치챘나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한 사람이 맞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요한, 나 여기서 손님들하고 이야기 좀 나누다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쉬라고. 사실 어제부터 종일 공회에 붙잡혀서 이래저래 고생하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인데 예수님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아주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니 기운이 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잡혀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는지 그날 이야기를 해줄게요. 저는 평소처럼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문 앞에서 구걸하다니.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미문과 대비되어 안쓰럽게 보였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우리를 붙잡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한 푼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걸하고 있는 그를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을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그도 당황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팔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요. 한껏 신이 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자기 발로 성전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란 것 같았어요. 눈을 막 비비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니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다나 뭐라나.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저는 이 기적이 제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 말을 더욱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재판에 넘겼고 처형을 받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도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금세 물에 빠지기도 했고 마음만 앞세우다가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저를 다시 불러주셨고 이렇게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제게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꿈틀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기억하나요?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형제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꿈틀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 사회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꿈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밖에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 방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게 주신 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꿈틀 친구들이 오늘의 퀴즈 정답을 잘 맞춰주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문제를 잘 풀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과 같이 성전에 올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힌트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누가, 4번 요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의 어떤 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한 사람이 죽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이 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힌트는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땡땡땡 땡땡 땡땡땡땡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말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힌트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오늘은 세 문제 다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힌트의 말씀 구절을 잘 찾아보면 말씀의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세 문제의 정답을 적어서 6시 전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 혹은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아동부 친구들, 제 7대 MC 달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1, 2, 3, 4.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홈트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어제 평강교회에서 중부 어린이 대회가 있었어요. 성경고사에 참여한 성지와 성찬이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성경학교에 관한 안내인데요. 여름성경학교가 8월 13일 금요일부터 8월 15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에요. 아직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진행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보고 정할 예정인데요. 정해지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간을 비워두고 많은 친구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합시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줌 성경 공부예요. 우리 친구들 새로 받은 하반기 성경 공부 부제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잠시 후에 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말씀하시되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주의 빛을